오늘은 패션 로드스 데이, 그렇게 고난 주간 또는 주일이라고 먼저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주일입니다. 패션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열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도 되지만 열정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열정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열정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팜 로즈스 데이입니다. 팜이라고 하는 말은 종려 나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른 대로 또 말씀 읽은 대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왕 대관식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할 때는 여러분 신앙 고백, 마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로 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왕의 왕, 시작,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 그들하고는 다른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야곱이 축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니까 영적으로 축복의 반열에 서는 유다에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규가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권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 할 때는 그 혈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주님이라는 의미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을 별명하여 사자복음 그러는데 따라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을 주제로 다루는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을 마음속에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전 인류의 구원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감난산 근처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감난산 근처에서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인 있는 채로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전한 바대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전지하시다.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그 새끼가 있는 그것을 다 아시고, 그 매인 것도 다 아시고, 물고기 입속에 있는 언전도 다 아시고, 여러분 심령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 이게 철저한 목전신앙입니다. 주님의 고난됨, 주님의 그 낯을 피할 길이 없다.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제 오늘 대관식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본문으로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랜만에 주제 설교로 세 가지 대목을 함께 그냥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한번 다시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거기에 메인 나귀도 아셨지만 그 나귀 주인의 문명의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아셨어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철저한 로드십입니다. 철저한 청지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가진 예수님이 성찬 예식할 때도 그 성 안에 이런 신앙, 철저한 청지기 신앙 가진 한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줄 만한 마가와 그의 어머니 신앙을 아셨던 것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아시고 그가 무슨 말을 할 것도 아시고 대답할 말도 가르쳐 주시면서 한마디만 하면은 내어놓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아신 대로 믿어주신 대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한 로드십 가지고 철저한 청지의식 가지고 내어준 사람의 신앙을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의 삶 김동호 목사님 글에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교 바이블의 1장 제일 처음에 네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이건 반성경적인,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이게 철저한 로드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 가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병이어의 자신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에게 내어주어서 5,000명 먹인 그런 도구도 그러하고 우리 찬송 부를 때는 막달라 마리아고 고백하지만 성경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이 그렇게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며 드렸던 그런 헌신하는 자들, 세상에 이름을 내고 또 그 이름이 빛나는 헌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헌신자, 철저한 노드십 가지고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주님에게 소중히 쓰임받는 그런 헌신자들의 그런 헌신이 지난 주일 말씀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하늘에서 해같이 그 성김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이름이 명예롭기를 원하지만 성경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신앙 가진 그렇게 쓰임받는 소중한 도구들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는데 처음에 적용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런 로드십 청지기 신앙이 있는가라는 걸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부터는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의 것입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로드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고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디까지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주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크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씩 규정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름부터 모든 것들 그 진정한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게 요구하실 때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주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선물들 주님 믿음의 성도들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녀는 내 것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자녀도 철저하게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걸 몰라도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건강은 내 것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생명 내 거잖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디까지 내놓겠습니까? 첫째 주제입니다. 다시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말씀의 거울의 심령을 조명해 보는 복된 정료 주일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시작. 큰 주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4절 읽어봅니다. 이 대관식 사건이 왜 중요한가? 왜 의미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한 기념주일에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인가?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 이거를 한번 집중 조명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은 그냥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결정된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 이전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는 말씀 성취를 위한 그런 대관식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온전히 그의 삶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한 말씀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나심, 사심, 죽으심, 성천하심, 부활하심, 재림하심 모든 사건이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그러한 여러분 그런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의 피로서 복음으로서, 또 레위기에서는 많은 제물들 특별히 속죄제 속건 제물로서, 민수기에는 저 광야에 달린 그런 노뱀으로서, 이걸 구약을 다 하면 시간이 없죠. 말라기에서는 우리를 치료할 광선으로서 곳곳마다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고난주간 고난의 십자가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십자가가 예고되어, 그리고 부활은 다음 주에 할 에스겔 37장 말씀, 마른 뼈 인생들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 예고되었는데 성천 그 말씀까지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림의 약속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확신을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감람산에 선 것도 우연히 선 게 아니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연히 선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특별히 이루기 위해서 5절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관식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오늘 정료주의를 제정을 하셨는가. 5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대관식 예루살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사건을 지금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스가랴 말씀, 학교 스가랴 우리 에스라 말씀 전할 때 병행해서 그때 사역했던 스가랴에서 나이 젊은 선지자 기억나시죠?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젊은 선지자, 젊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정말 여러분 학계 나이 많은 그야말로 꼰대 선지자에 비해서 얼마나 풍성합니까? 또 비전 선지자,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주셨던 그 스가랴의 말씀은 당시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국한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성전을 방치한 채 15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다 이제 그런 여러분 열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예배도 떠나가고 한 그들을 깨우기 위해 주신 말씀이 희망을 심어주시면서 선한 말로 위로를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미 먹줄이 쳐졌을 것이라, 희망을 심어주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방해꾼들이 4명의 뿔이 나와서 방해할 것이지만 4명의 대장장이 나와 꺾어버릴 것이다. 다 예고해 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 일들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성령으로 가능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심어준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내 앞에서 따라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이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놓이던 어떤 장애물들도 높은 산들도 주님 성령의 은혜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도 주셨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으로 끝나면 구약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약속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새싹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봄에 새싹이 태어나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이다.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13장에는 그분이 흘리는 피는 보혈의 샘이 될 것이다. 정결케 하는 샘이 될 것이다.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전해준 스가랴가 9장 9절에서는 오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의로운 왕이신데 놀랍게도 그분은 새끼 나기를, 나기 새끼 그러면 조금 안 좋아요. 항상 여러분 말할 때에 새끼를 앞쪽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나기 새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새끼 강아지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새끼 나기를 타신 이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분은 왕인데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사자를 탄 것도 아니고 보통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거 보니까 이렇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은 겸손의 왕이에요. 막 군림하기 위해 온 왕이 아니고 괴롭히기 위해 온 왕이 아니고 그분은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도 마태복음 11장에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비하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라. 바울이 빌립 의장에서 소개한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의 왕임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 놓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이루어야겠다는 이야기.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 온유를 겸손을 여러분 나약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실상은 가장 강한 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뭐가 세상에서 제일 센가? 어떤 사람이 돌이 제일 세다. 돌이 제일 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돌은 쇠로 깨뜨렸으니까 쇠가 더 세다. 쇠가 제일 세다고 이야기하니까 쇠는 불에 녹으니까 불이 세다. 불이 세다고 이야기하니까 불은 물로 끄니까 물이 세다. 물이 세다 이야기하니까 물은 구름이 되니까 구름이 세다. 구름 세다 이야기하니까 구름은 바람으로 날아가니까 바람이 세다. 바람이 세다는 바람도 통제하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이 제일 세다. 인간은 죽으니까 죽음이 세다. 죽음도 이긴 그분이 온유하신 주님이에요. 제일 강한 게 예수님이에요. 제일 강한 게 온유입니다. 십자가는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온유의 십자가는 강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이루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묵상할 때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향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저는 맨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성경이 성경되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취되잖아요. 하나 남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루는 삶은 여러분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오늘 나귀 주인 신앙도 귀하지만 아니 남의 마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에 한마디 말 없이 간 순종한 제자들 믿음도 귀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름 없는 하인들의 신앙도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삶은 저는 그런 삶이라고 믿고 매 시간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을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주제 자체가 기니까 조금 여러분이 혼돈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주가 쓰시기에 따라. 두 번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제는 알아야 되니까.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9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자,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뭇가지를 또 갈고, 여러분 겉옷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충성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나 왕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왕인데 정말 초라한 대관식 행렬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하는 찬송을 들어보니까 호산나, 우리로 번역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Now save us. 또 어떤 성경에는 Please save,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세 그러며 부르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그러고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만왕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째 주제로 정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히 가는 영광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정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사실 저는 매였던 나귀를 풀어서 쓰시는 이 장면을 보고서 그 나귀의 주인도 소중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거기에 적용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우리 면면을 살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 우리들 가운데는 특별하게 힘 있는 자도 별로 없다.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 부자도 별로 없다. 다 어리석고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나귀와 같은, 어린 나귀와 같은 인생들을 불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요긴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쓰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에 문벌 좋은 자들, 힘 있는 자들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부여케 하시니까 세상의 능력자들이, 지혜자들이, 부자들이 부끄럽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하다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을 막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행렬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물론 제자들도 영광을 받지만 예전에 보강중앙교회 부목사가 있었을 때에 재미있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주목세계에 있는 2인자가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 남편인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올 때는 2층에 교회에 앉는 그 자리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가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은 5명의 어깨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막 존경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한남동에다가 이렇게 술집을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큰 술집을 개업을 하게 되는데 개업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게 참 고민스러웠는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러 갔죠. 야, 그때 저는
어떤 희열을 맛봤는가 하면은 70명의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좌우에 쫙 줄을 섰는데 맨 앞에 김영국 목사님이 거기를 딱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무리 봐도 버스 같아요. 그 두 번째 제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나한테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형님 딱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도 그런 영광을 받는다 이거예요. 같이 가는 제자들도 그런 영광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때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귀 입장에서, 아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는데 내 앞에 주단을 깔아요.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 착각입니다. 나는 대단한 나귀인가 보다. 아니요, 주님이 쓰실 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어떤 낙입니까? 건너편 맞은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메인 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사탄의 종이었어요. 옛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주님,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나는 쓸모없던 낙이었습니다. 매여있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주님을 태웠더니, 그래서 목사가 되었더니, 장로가 되었더니 사람들이 님자를 붙입니다. 존경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낙이다 생각하고 일어서면 주님 다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어떤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되어도 전부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접한 모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한 가분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다라고 늘 그렇게 여러분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만나서 실은 어려운 가정도 어느 임직식 때 우리 박 장로님도 참석한 그 석에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일 잘한 일, 때마다 귀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나가더라. 그들이 기둥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더라. 그런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만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아내 만난 거 말할 것도 없고 자녀 말한 거 좀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정말 생각해봐도 사돈을 너무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사위를 너무 잘 본 거는 모르겠는데 사돈은 정말 잘 만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부터 물론 잘하긴 잘했는데 요즘 그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언제부터? 예수 영접하고 나서부터. 할렐루야. 매일 제 설교통에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출근하면서 그 초신자가 매일 나 위에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온 사방에 전화해갖고 미국에 전화해갖고 뭐 호주에 전화 기도를 부탁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돈 잘 만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태운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의 친구들이 또 호주의 사람들이 또 개척교회 그 힘든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보니까 전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설교해도 여러분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 찬송 가로채지 말라 이겁니다. 끝까지 초심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 여러분, 초심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교인들에 비해서 입에 오르내리면 안 돼요. 자꾸 오르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초심,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모든 게 덕이 돼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처음에 주님 앞에 사명받을 때 그 마음, 내가 이런 인정을 받고 저희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는 것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오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 돌려드릴 수 있는, 오히려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그렇게 왕으로 입성할 때에 온 성이 소동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초라한 낙이 타고 들어오셨는데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 그분이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선지자라 라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온전한 고백은 부족한 고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로만 고백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선지자로서 나의 지혜도 되시지만 그분은 나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유일한 구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주제로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말씀도 신실하신 말씀이 근거에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직 찬송은 주님에게로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제자가 영광받고 주님 때문에 나귀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합니다.